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의 동산을 참 아름답게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추락하면서 추방되고 이제 삶이 이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추락하는 삶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작된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인류의 역사 속에는 투쟁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 이런 죄악이 계속 되어지는 그런 죄악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살인을 했을 때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 그 가인이 했던 이야기가 자기가 죽인 동생을 가지고 제가 그 아이를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전가하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이후에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 화평, 이 평화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류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참 평안을 주기 위해서 참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피스메이커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찬양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러 왔다고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화평하는 자가 되라, 화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말, 평안이라고 하는 말, 평강, 평화, 이 단어는 모두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이렇게 아침에 만나고 처음 만나면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죠.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 단어의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자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또 질병도 겪게 되고요, 또 지역과 나라에 따라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예고 없이 갑자기 태풍이 오고 또 비바람이 몰아쳐서 어려움을 겪는 사고와 재난, 또 인간관계의 상처,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샬롬, 이 에이렌의 평안, 이 평화, 이 화평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이런 평안을, 샬롬과 에이레네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을까요? 이제 막 걷기를 시작한 아이가 이제 돌이 막 지나서 이제 걷고 조금씩 뒤뚱뒤뚱거리면서 걷기 시작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아빠가 손을 잡고 이렇게 걷다가 손을 탁 놓고 아들 나 따라와봐, 그리고 아빠의 걸음으로 성큼성큼 막 걸어간다면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는 아빠를 쫓아가고 싶을 때 쫓아가다 보니까 넘어지고, 그래서 두려워서 아마 불안한 마음으로 더 이상 걷지 못하고 그냥 엎드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아빠하고 같이 가자 하고 아이의 걸음에 보조를 맞추고 걸어가면 아이는 두려움이 없고 겁이 없이 자기가 뛸 수 있는 것처럼 막 다름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2.5마일의 하나님, 4km의 하나님, 그런 표현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사람의 속도에 보조를 맞춰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걸음걸이가 4km, 2.5마일이라고 합니다. 그 시속, 사람이 걷는 시속의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은 걸어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때 그때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 참된 화평,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은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쭉 읽게 되면 빌립보서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기쁨, 평안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옥중에서 기록했다 해서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 영적인 기쁨, 그 기쁨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행복하고 평화하고 화평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격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생각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동해라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을 지키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함께 걸어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 사실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오늘 8절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덕,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성품, 주님의 덕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그 6가지 주님의 덕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참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된 것, 참되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 정직하다, 그래서 믿을만하다라는 거죠. 성도는 거짓과 속임이 난무한 이런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이든지 항상 참돼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경건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것,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존귀하고 위엄이 있어서 존경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이 거룩함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도, 이 성도의 이름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말이나 행동이나 무엇에든지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에든지 오르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르며,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옳은 일, 법을 지키고 공정하고 의롭게 자기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정의롭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무엇에든지 정결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해라. 이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더럽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더럽고 추한 모습이죠. 어제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시작이 참 좋았어요. 기도하고 애국가도 부르고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맛있는 저녁을 못 먹고 왔어요. 저녁 식탁에 와인이 식탁에 올라오고 뭐 맥주병이 올라오더라고요. 목사가 앉아있는 테이블에도 그걸 갖다 놓는데 제가 뭐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먼저 제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세상과 성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순수하고 정결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평하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일을 하는데 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야, 정말 사랑스럽다, 그런 표현을 하죠. 아이들 중에도 아이들이 크면서 부모에게 이렇게 좀 힘들게 하는 아이가 있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아이가 있죠. 더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자, 여섯 번째로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되라.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칭찬받는다는 건 뭐예요? 좋은 소문이 있어야 돼요. 나쁜 소문이 있으면 칭찬하지 않죠. 우리가 성도는 좋은 소문이 나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이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세상에 유익을 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패하고 혼란한 우리 사회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명한 가치관을 따라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참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일부이기는 하지만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죠.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자기 자식에게 편법으로 세습하기 위해서 정말 세상적인 방법을 이런저런 모양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 이 부흥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많은 교회들이 복음보다 많은 프로그램으로 마케팅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도 하나님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편한 대로 교회 생활하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예배 시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별로 깊은 그런 관계를 갖지 않아요.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교회에 어려운 문제들을 일으킬 때도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뭐지? 그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덕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교회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솝우화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제가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솝우화는 우리가 이제 배울 점이 참 많아요. 근데 이솝우화의 첫 번째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이런 거죠. 개미가 열심히 여름에도 일을 했습니다. 근데 배짱이는 열심히 그냥 놀았어요. 그런데요, 겨울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됐는데 열심히 일한 개미는 그 먹을 것을 잘 모아 놓아 가지고 이제 겨울이 잘 준비돼서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겨울을 날 수 있게. 그런데 이 배짱이는 놀기만 하다가 결국은 겨울을 맞아서 가련한 신세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2탄이 나왔어요. 개미는 열심히 일하다가 허리 디스크로 허리를 다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고치려고요, 이제 병원을 다니고 목에 수술을 받고 고생을 했어요. 벌어놓은 재산 수술비로 다 쓰고 병원비로 다 쓰고 이제 가산을 다 탕진해서 뭐 돈이 별로 없어진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그런데 반면에 배짱이는요, 열심히 놀다가 음악하면서 놀았는데 어느 날 음반을 하나 냈는데 이게 히트가 된 거예요. 대박 났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다. 요즘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전부 다 하겠다는 게, 이 다음에 뭐 될래? 그러면 연예인이죠. 연예인 뭐 1년에 뭐 얼마를 벌고, 뭐 TV 하나 나오면 영화 한 편 찍으면 얼마, 다 그런 것에 생각이 많아요. 가치관이 혼란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3탄이 나왔는데요. 이 3탄은 개미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받고 또 병원에서 수술받고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건강이 회복됐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일해서 다시 가정을 다시 이렇게 잘 일으켜서 부자가 됐대요. 그런데 그냥 일확천금으로 돈을 벌었던 그 배짱이는요, 그 돈 가지고 마약하고 술 먹고 놀다가 몸이 망가져서 죽었답니다. 이젠 좀 좋으세요?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온 거죠. 우리가 교회도 세상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는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렇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봐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을 본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덕스러움, 이런 것을 품은 그 내 마음의 생각을 보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악한 일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 걸 빼앗고, 우리 북한 같은 뭐 그런 정치 지도자들 보면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악한 일을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생각만 하고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일을 내가 같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 귀찮아, 고생할 일이야, 책임지기 싫어.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거죠. 편하게 쉽게 그냥 지나겠다. 이런 것은 좀 듣기 싫은 표현일지 모르지만 방관자의 모습,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는 어때야 할까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사람. 우리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무엇에든지 이것이 참된지 경건한지 정말 옳고 정결한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를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6장에서 우리의 생각의 결과라는 표현을 하면서 생각의 결과를 주제로 이야기하는데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은 재앙을 받는다. 우리의 생각의 결과, 이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은요, 항상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축복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먼저 정탐꾼을 보냈던 12명이 어땠습니까? 그 10명이 갔다 와서 보니까 그 땅의 거민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거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덜덜덜 떨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곳에 함께 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다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올라가서 우리가 전쟁을 하자, 정복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자꾸 사단의 좁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옛날의 생각이 이렇게 자꾸 들어올 때 그때 그것을 빨리 떨쳐버리고요, 우리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모든 생활 속에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가나안의 축복, 이 축복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착하고 그리고 정결하고 옳고 정말 주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그것은 이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 그리스도인의 덕이 되는 주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것을 행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 하늘의 보좌를 이 땅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셨던 십자가의 사랑, 그 긍휼과 겸손과 그 온유, 이것을 주님 앞에서 정말 감사했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가르치기만 하고 끝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고 그것을 삶의 모범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내가 행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부패하고 혼란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풍습과 세상적인 관습을 따라서 살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정한 이 기준을 따라서 참된 것, 옳은 것, 경건한 것, 정결한 것, 그리고 사랑받을 만하고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배를 오늘 이 시간에 드립니다. 예배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과 말로만 이 자리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참된 기쁨과 평화의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 그냥 말씀을 듣고 너희들 가나안으로 가 그랬을 때 그냥 가만히 갈까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요단강, 이 물결이 치는 이 요단강에 발을 담궈라 그랬을 때 발을 담궜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뚝 서 있어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평안한 가운데 걸어가게 된 거예요. 참되고 옳고 정결하고 경건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덕이 되는 일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고 그냥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셔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웃들이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덕을 끼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실천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보시게 되면 그 세상이 너무나 악했죠. 아마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도 비교해 보면 아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악했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그 의인 10명의 사람들이 그 민족을 구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의롭게 살아가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10명을 보시고 그런 10명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일터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숫자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교회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고 이 세상을 바꾸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힘이 없다고 사명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연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를 변화시켰던 이 사도들 그리고 이 성도들의 모습은요, 사실은 그 당시에 저소득층입니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치력도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별로 없었습니다. 어떤 강력한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의의 굶주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이 참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들이 잘 되는 것 원하지 않아요. 내가 잘 되는 것만을 원해요. 우리 인근에 옆에 있는 어느 교회가 교회를 매매하고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교회를 이제 팔고 나니까 갈 곳이 있을 줄 알았는데 쉽게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필요하면 우리 교회에게 부탁을 하라 그랬는데 지난주에 부탁이 왔어요.
우리 당회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당회원들하고 함께 모이기로 했어요. 우리가 렌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일이 있다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 시간에 또 그 자리를 내어주고 함께 같이 동행하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못 되기를 원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삶아 떨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아프고 괴롭고 상처난 이 세상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참되고 옳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정말 사랑받을 만하고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이런 좋은 소문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에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소금을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소금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맛을 내는데도 중요하지만 이 소금이 요새는 뭐 정제하면서 방법이 잘못돼서 그러지 우리의 몸에 소금이 없으면요 죽어요. 소금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도요 녹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금은 형체가 없어져야 진짜 소금의 맛을 내는 겁니다. 이 소금이 녹지 않고 있으면 우리 입에 씹히는 흙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맛을 잃어버린 성도들,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의 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오늘날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믿는 사람들답게 잘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에든지 진실하시고 무엇에든지 경건하시고 무엇에든지 오르시고 무엇에든지 깨끗하게 사시고 무엇이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시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좋은 소문이 나는 사람들,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일터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가운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떳떳하게 이 말씀대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평안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겁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일터와 교회 앞날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정말 이 상처 많은 세상 가운데,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살맛 없는 세상 가운데 살맛을 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